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에 힘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무언가 섞이지 못하는 그런 갭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묘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부심, 그것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한 것이 맞으니 그 먼저 임한 복음에 대한 열등감이 그들에게 있어서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묘한 그런 기류가 있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됨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이 에베소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건축물은 이 모퉁이 돌,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가장 가장자리에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 위에 기둥을 쌓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바닥과 중심 기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건물 외벽과 그 벽면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건물의 모든 하중을 이 모퉁이 돌이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의미냐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 만들어진 교리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의 열정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열심만 가지고 지탱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하중을 다 받아야 하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저런 역할인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저 바닥과 저 건물 벽면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저 맨 밑에가 모퉁이 돌인데, 저 모퉁이 돌이 친히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무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고요. 성도들이 헌신 잘하고 열심 내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야죠. 목사도 목사의 역할을, 성도도 성도의 역할을 서로가 합력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30년 살고 40년 살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아구가 맞는 그런 뭐 나사와 볼트처럼 조금의 부족함 없이, 조금의 여백 없이 딱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으면서 함께 세워가니까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서로의 부족함도 있고 서로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런 걸 이해해주고 채워주고 함께 보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지, 내 실력, 내 힘으로는 그런 것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내 마음에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미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와 기질이 좀 달라서라든지, 나와 성격이 좀 달라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싫어한다까지는 아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 뜻을 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어떤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만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나왔지만 그 미간의 빈 곳을 찾아서 그 미간의 돌을 박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냥 갑옷이라는 외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도 뭐 투구 쓰고 흉배 붙이고 허리띠 차고 신발 신고 방패 들고 칼 들어도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덧입혀져서 그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감추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약할 수 있는 부분,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 우리에게 연약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사단은 희한하게, 정말 놀랍게도 그런 부분만 공략해 들어오잖아요. 내가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약한 부분, 그런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걸고 넘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그들과 하나 되고 싶어 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도 그 사이에 완전히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이라는 건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하나 돼야만 그 간극 없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보면 나와 있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는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됨, 온전한 다시 살아남, 소성케 됨, 이런 것들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제가 20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뛰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세상적인 공통점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위에, 아까 모퉁이 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라는 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되셨느니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게 뭐 현재 분사라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 현재 분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재 분사라는 게 뭐냐? 지금도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 그 시대에만 국한되고 그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됨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에게만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 위에 살아가야 됨,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교회의 모퉁이 돌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여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여도 예수님 아닌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이번 20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모퉁이 돌이 주는 은혜가 저에게 굉장히 컸는데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무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돌은 어떤 돌이어야 할까요? 어떤 돌이 가장 밑에 있어야 모든 무게를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돌이 될까요? 다른 어떤 돌보다 가장 강도 높은 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무게를 받고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돌이어야 그 돌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돌은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부수거나 깨트리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입맛대로 변형시키고 재단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버리거나 취하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만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든지 예수님 밖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좀 믿음이 덜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말씀 열심히 보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죠. 우리 삶을 통해 믿음이 보여질 수 있어야죠.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쓰질 못하는데, 내가 사용하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디 장식하라고, 어디 전시해 놓으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쓰라고, 우리가 사용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고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준 건데 그 믿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평생 중증 뇌성마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아름다운 찬송시가 굉장히 많죠. 그 찬송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선한 영향력도 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 그 이름이라는 그 찬양도 이 송명의 시인이 쓴 찬양인데 그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 주기를 바랐어요.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 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준을 심어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맛에, 그들의 마음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돌이 정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돼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송명의 시인, 손짓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송명의 시인과 같은 삶을 살면 정말 이 시인처럼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처지를 참 많이 원망하지 않을까? 내 처지를 많이 참 불평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뤄감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임으로 이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파밀리아 성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 아직은 불완전한, 아직은 조금 미숙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서로에 대한 미숙함, 교회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 채워가며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의 미숙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라야 마땅한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잉태되고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면,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면, 멈춰 있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점점 후퇴하고 퇴보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인 건 다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은 서로가 좀 용납해 줘야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보듬어 줄 수 있어야죠.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권면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죠. 함께 세워져 가야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성전, 가정이라는 성전, 교회라는 성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라는 그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만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공동체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개인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2년이라는 시기를 보내면서 참 많이 정체된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났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정체된 것 같아요. 모이기에 힘들었고 함께하기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건 변명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죠. 이번 기도회의 주제, 이번 기도회의 어떤 제목처럼 다시 리뉴얼 돼야죠. 우리의 믿음이 리뉴얼 돼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리뉴얼 돼서 더 이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처럼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얻고 그러므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래서 건물 전체가 함께 연결된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들에게도 그들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나라는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 찬양은 참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고백을 가사로 쓴 건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회복되어 기뻐 뛸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 기뻐 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